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이며 기록 연대는 베드로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의 멸망 사이인 AD 65년에서 70년 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삶과 행동,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그 메시아임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설교 형태로 또 구전으로 전해졌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전하고, 또 로마치아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여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만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시작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그리고 광야의 시험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의 시작과 제자를 부르심, 또 여러 환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복음의 선포의 내용을 그리고 있으며, 9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의 시험의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14절부터 45절은 초기 갈릴리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다루지 않고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시점에 있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시는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의 시작이 이루어진 시기였기에 그 자기가 썼던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와 같은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의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던 그러한 고백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상투적인 표현으로 쓰인 그러한 말이 아니라 철저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행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선포가 마가복음의 전체의 주제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국한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모습으로 기록한 것을 본다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한 것은 마가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요약하는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평생의 이야기, 그가 남겼던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고백,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고백이며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병고침의 역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그 선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매여있는 것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무너졌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그의 어떠한 생각과 그의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매일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포했던 그 마가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복,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곧 따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곧 따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의 정의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어떤 지도를 따른다라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다. 언젠가 법전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법률 상담하는 그 대상과 이야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을 다 말해줬는데 다 듣고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나서는 그리고 돌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와서 나중에 와서 다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상황, 이미 잘못된 계약, 그리고 난다라면 그 상황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어떤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며 그러한 모습이 인간의 죄성의 한 단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무엇이냐?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듣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는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듣긴 듣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죄성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의 끝은 결국은 사망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렇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행한다라는 그 생각의 끝은 당장은 나아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은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듣지 않고 들어도 내 마음대로의 결과는 죽음이고 멸망이다라는 사실, 반면에 순종의 결과는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장은 억울한 듯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는 영광이고 생명이며 구원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곧 그물을 버리고 따라 나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봤던 그 예수님, 물론 그 소문을 들었을진 모르지만 그가 따라 나서라고 있었을 때에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곧 따르는 그 모습은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을 때는 어떠한 잘못된, 어떠한 어리석은 듯한 모습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그냥 어부에 불과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그때에 인류 역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다라면, 듣기는 들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서 결국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들은 그냥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그냥 어부로 남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12명의 위대한 제자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 반면에 듣기는 들었어도 결국은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그 삶은 당장에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그 끝에는 결국 사망의 결과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내 생각과 반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을 때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을 때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보면 21절부터 45절은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고 10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으며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나병 자를 고쳤던 그 모습의 내용이 오늘 보면 21절부터 45절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 어떻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나누었지만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의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입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그냥 흙이었던 존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었을 때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이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에 이 말씀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생명인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닿아지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을 때에 성경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것이며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부터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에게도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행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간증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복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며 매이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며 무너진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케 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을 통하여 내 생각의 끝은 사망임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영광과 축복의 결과를 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순종함을 통하여 그네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하여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 성경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저녁에 수요일 신학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형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낮에는 구름기능으로 밤에는 불길을 지키심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고와 또 질병과 안전사로부터 지켜보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